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께서 보내신다면 가자. 아멘. 우리 암송하고 시작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하고 어디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두 구절의 말씀인데 주소하고 말씀하고 주소하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시작.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시작.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멘. 네, 요한복음 14장 몇 절? 21절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다들 잘 외우시나요? 여러분 리셋이 은혜가 됩니까? 암송이 즐겁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의 세 구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제자의 기본 삶.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마음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셋은 무엇입니까? 부흥이죠. 그럼 제가 리셋하면 부흥입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셋은? 좀 더 목소리를 크셔서 리셋은? 다시 한번 리셋은? 네, 부흥이 뭐죠? 부흥은 살아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나요? 생기가 불어와야 되겠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기는 우리 기도와 말씀과 예배죠. 이런 기도와 말씀의 기본 삶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이 삶을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성공. 우리 지난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성공 안 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진짜 성공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성공이다. 할렐루야. 진짜 성공한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쭉 나누면서 진정한 성공, 제자의 삶, 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반복됐던 것처럼 경건의 삶입니다. 경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경건. 예,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 영어로 godless라는 단어인데요. God 플러스 illess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지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이게 바로 경건의 삶이다. 여러분 경건이 기뻐야 되겠죠? 경건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경건은 굉장히 기쁜 삶이고 하나님을 닮아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터치하는 삶,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리셋과 경건의 삶이 중요할까? 저는 11월 첫째 주에 목사님께서 리셋을 선포하기 한 달쯤 전쯤에 어떤 목사님과 교제하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과 교제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영 선교사는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저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군요. 저는 목숨 걸고 목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당했다라는 마음이 내가 좀 더 세게 얘기할 거 놓쳤다. 기회를 놓쳤구나 라는 마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셨어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지방에서 목회하시는데 코로나 때 무려 70%가 사라졌대요. 성도분들이. 그러니까 7, 80명 예배 드리시는 공동체에서 2, 30명 정도 남고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나 진짜 잘하고 있나? 나 진짜 이대로 하게 되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을까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목회 방식과 목회 철학을 완전하게 리셋했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리셋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가 오고 있고 이 강한 시대가 왔을 때 난 어떻게 이 강한 시대에 맞춰서 우리 청년들과 영혼들을 훈련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 수를 많이 모으는 게 목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성도들이 이렇게 다 날아가는 걸 보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인생이 어려워질까요? 편해질까요? 어려워지잖아요. 코로나 같은 게 또 올까요? 안 올까요?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 날아가지 않고 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아내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목회방을 확 바뀌어가지고 리셋시킨 거죠. 확 바꿔가지고 한 영혼을 새 제자 삼으리라 하면서 교회 성도들 찾아다니면서 말씀 암송시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너무 도전이 됐어요. 동일한 감동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올수록 강한 시대가 올수록 하나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성공이다. 영적 성공이죠. 이 삶을 살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미혹의 시대, 배도의 시대가 올 때에 성도들을 확 밀려갈 수 있다. 오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끝까지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성공합시다. 서로 축복해볼까? 영적으로 성공하자. 네, 그런 영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기본 삶이 바로 수레바퀴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이죠. 우리 수레바퀴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PPT 첫 번째 장입니다. 여러분 수레바퀴의 삶은 크게 세 군데로 야고보서 3장 6절에 있는데요. 생의 수레바퀴라는 단어가 나와요. 수레바퀴는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굴러가는데 어디까지 굴러가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부르심의 자리. 그러니까 수레바퀴의 삶의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굴러가야 되는데 이 굴러가는 데까지가 부르심이다. 완주해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돌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축과 살과 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축, 살, 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축입니다. 예, 축 딱 중심이 있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중심 대신 그리스도. 네, 축은 중심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가운데 그리스도라고 보이나요? 그리스도라고 써져 있어요. 중심축이 딱 고정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 중심을 삼는 거죠. 여러분 축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축은 힘을 전달하죠. 축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축이 없으면 방향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축이 딱 명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중심이 되어야만 할까요? 예수가 왕초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왕이야? 다 내 밑에 굴복해. 이렇게 권위를 부리기 위해서 주님이 중심 되신 것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잠시 내려주시고 함께 합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네 감사합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자유. 자유. 오늘 너무 좋은 찬양이죠. Bye bye yesterday. Goodbye yesterday. Bye bye yesterday. 이제 옛날은 지나갔다. 할렐루야. 여러분 bye bye yesterday 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자유가 무엇일까요?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from의 자유예요. 그럼 어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될까? 전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할렐루야. 이 죄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나의 트라우마. 여러분의 yesterday죠. 과거의 구습과 옛날의 습관과 과거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유하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예전에 BCM 캠프 2월 달에 갔을 때 여러분 이번 2월 달에 캠프들이 참 은혜스럽다고 들었어요. 저는 BCM 캠프 마지막 날 밤에 자유를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믿음 행동을 했는데 무엇을 했냐면 신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이 종되었던 종의 멍에 예전의 신발들을 다 벗어던지자. 그러면서 신발을 들었어요. 와, 나의 신발이다. 냄새가 나의 신발도 맡아보고 발냄새 뭐 하면서 막 하면서 이 신발을 믿음으로 취했어요. 옛 것을 벗어버리자.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려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 벗어버리고 싶지만 냄새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벗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막 벗어가지고 옛 것을 확 벗어던지자라고 선포했습니다. 저 너무 자유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신발을 신자, 예수의 신발을 신자, 할렐루야 할 때 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자유롭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많은 문제들 중에서 두려움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두려움. 앞을 보기 어렵고 때로는 집 한 발짝도 나가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너무 무기력해서 집순이야 집순이. 너무 밖에 무섭기도 하고 인간관계 맞는 것도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그냥 이대로 확 죽어버릴까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이런 두려움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질지어다. 아멘. 이게 자유죠. 우리의 옛자 옛번성을 다 끝내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Freedom is not free. 뭐예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맞죠? 그건 자유에 대한 대가가 있었습니다. 누가 자유에 대한 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뭐로써 피죠. 예수님의 당신의 보혈로 말미암아 핏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씻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은 우리의 죄값이 다 끝나버렸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의 트라우마, 과거의 묶임들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나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1주차 때 외웠던 말씀입니다. 네, 띄워주셨군요. 친절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The old is gone. 옛 것은 다 지나갔다. The new has coming.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새 피조물이 우리에게 임했다. 여러분 과거의 모든 것들이 이미 끝났음을 선포합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말미암아 여러분이 자유케 되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죄에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저주에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우울증이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어둠을 직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27살 때까지 부끄럽지만 불 끄지 못했습니다. 그냥 화난 채로 잠이 들었어요. 왜? 불을 딱 끄면 어둠 속에서 뭔가 확 나올 것 같았어요. 되게 겁쟁이였어요. 그런 인간이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야. 주님 저 왜 이러죠? 제 안에는 어둠을 왜 이렇게 직면하고 싶지 않죠? 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5살의 때를 들여다보게 하신 겁니다. 제 안에 어렸을 때 모습에서 받은 상처들, 그 상처의 모습 속에서 아들아 너 거기 혼자 있었던 것이 제가 엄청 두려웠던 게 뭐냐면 어둠 속에 제가 남겨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새벽녘쯤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아들아 너 그때 혼자가 아니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내가 이 모든 두려움을 십자가에서 끝냈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서 아싸 잘됐다 할렐루야 하면서 제가 되게 감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어둠아 나와라 하면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던 것이죠. 제 안에 있는 트라우마 상처들이 다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트라우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전 것은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지나갔다. 하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셨다. 이걸 믿음으로 취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야야야 안 죽었어 너 새 것은 무슨 새 것이야. 여전히 올드한 것이 남아있는데 올드하다 하면서 막 깔깔깔 비웃는 거죠. 누가? 마귀가 비웃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견고하게 서라. 굳세게 서라. 이게 스탠드펌이라는 단어인데요. 두 발을 탁탁 딛고 딱 붙여가지고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중심 되신 그리스도께 축에 딱 정렬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서 여러분 힘들 겁니다. 넌 안 죽었어. 넌 끝났어. 라고 해서 여러분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견고하게 딱 달라붙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그 축의 힘이 여러분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력 성취 기질이에요. 율법주의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본 삶을 사는 것이 율법주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중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서 축이 돌아가는 것만큼 빠르게 스피드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실은 이게 능력이고 힘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중심 대신 그리스도 따라해볼까요? 중심 대신 그리스도.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다시 한번 수레바퀴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레바퀴, 수직으로 기도와 말씀이 있고 그리고 수평으로 증거와 교제가 있죠. 따라해볼까요? 기도와 말씀. 이게 수직인 축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와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잖아요.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여러분 말씀 있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울 수도 있죠. 때로는 되게 어렵고 말씀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이상준 사님을 이렇게 만지잖아요. 이렇게 지금 만질 수가 없는데 안타깝게 내려가기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와보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상준 사님이 이렇게 툭툭툭 만지잖아요. 여기에 왜 이렇게 만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상준 사님이 있기 때문이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분이 만져줄 수 있기 때문에 만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존재하시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문제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보이도록 만들까요? 이게 말씀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기 때문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듣는 귀가 열릴지어다. 여러분 듣는 귀를 조심하게 생각하십시오. 부정적인 소리를 들으면 부정적인 영향력이 생기고, 좋은 소식을 들으면 좋은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 그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굿 뉴스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서부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만져질 수가 있고 터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음 주에 외우게 될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이건 송구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제가 암송하겠습니다. 나왔네요. 저 암송할 수 있어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근데 되게 놀라운 건 자막 가시면 재밌는 게 제가 외운다고 했으니까 다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참 센스가 있으십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제가 이렇게 암송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 말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준다는 거죠. 그 성령의 감동은 우리에게 영육간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을 먹고 씹고 마시자.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는 것은 읽는 거예요. 다독하고 그 다음에 씹는 것은 뭐예요? 암송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마시는 거. 마시는 게 임묵이지, 임묵. 묵상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무슨 맛으로 진행됩니까? 순한 맛. 할렐루야. 여러분 진라면 순한 맛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지? 왜? 너무 순하니까. 근데 전 좋아해요. 제가 맵찔이기 때문에 순한 맛 진순면은 되게 좋아요. 저는. 여러분 진라면 순한 맛 생각하면 돼. 별로 안 어렵다. 할렐루야. 별로 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돕기에서 심지어는 1시간의 기본 삶을 끝낼 수 있다. 말씀이 몇 장이에요? 이번에 5장이죠. 구약 2장, 신약 1장, 시편 1장, 잠언 1장. 그리고 기도는 몇 분? 30분으로 늘어났죠. 3배로 늘어났네요. 하면서 이 시간들을 지내는 게 이제 기본 삶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은혜롭죠? 그래서 진라면 순한 맛 생각하면 돼요. 이 순한 맛 끝난 다음에 무슨 맛이에요? 보통 맛. 그 다음은 무슨 맛? 무슨 맛? 매운맛. 그 다음 무슨 맛? 쓴맛이 아니라 따로 쓴맛이 아니라 단맛이다. 무슨 조직의 쓴맛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이런 시간을 통과할 때에 말씀이 진짜 꿀같이 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있는 것이 행복하고 기뻐지기를 축복해요. 이 말씀 있는 것은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엄청 소중하고 감사한 맛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맛들을 알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해요. 임묵은 이제 하루에 40분씩 해가는데
저는 5장 어떻게 읽냐면 출근할 때에 이렇게 읽어요. 출근할 때 구약을 2장, 신약 1장을 출근하면서 제가 핸드폰을 쭉 보고, 그리고 시편하고 잠언은 오디오로 들어요. 공동체 성경 읽기로 듣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날짜별로 들을 수 있어요. 오늘이 2일이죠. 내일은 3일이니까 잠언은 내일 몇 장일까요? 3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번 주에 3장부터 시작하면 되는 건데, 3장. 그리고 그걸 이제 듣는 거죠. 그리고 시편을 이제 한 편 읽잖아요. 그걸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동체 성경을 들을 때에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너무 좋아요. 근데 제일 재밌는 게 공동체 성경 읽기를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성우들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거기에 시편의 다윗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이재룡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죠? 이재룡이라는 아주 2000년대 Y2K에 아주 풍미했던 대배우가 계십니다. 그분이 다윗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읽어갈 때 예수님 역할 누가 하신지 아십니까? 차인표가 읽어요. 그렇죠? 여러분 차인표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예수님의 목소리를 차인표의 목소리 버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차인표가 막 분노 양치 좀 하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과 분노한 모습은 되게 똑같이 연상되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킥킥거리면서 아내랑 같이 웃으면서 듣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듣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들으시면서 출근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어느 순간 확 꽂히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나에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2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너무 얘기할 필요 없겠죠.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기도는 3가지를 포인트하기 원해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기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네, 이런 말이 있어요. When we walk, we walk. When we pray, God walk.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드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개강하고 우리 많은 회사원들은 이제 업무 보고서와 이런 연차 보고서를 아마 쓰게 될 때마다 기도할 때 아이디어를 받으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하늘의 지혜가 다운로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기도의 영이 임할지어다. 속사람 영이 강건케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2번째, 기도는 말씀을 믿음으로 전하게 합니다. 기도를 할 때 말씀이 믿음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속에 거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의 역사가 힘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고 자유케 한다. 아멘. 우리 위에 있는 계시는 분들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아멘. 네, 밑에 계신 분들도 예, 소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따라해 볼까요? 주여, 기도의 힘을 더하소서. 말씀이 믿음으로 오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의 힘이 있어요. 저는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을 때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의 능력으로 말씀을 꽉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3번째, 기도는 제자의 표상입니다. 기도는 누구의 표상이라고요? 제자의 표상입니다. 여러분 다 제자이시죠? 제자라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액션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가장 어려울 때 기도하셨고 심지어 첫 사역에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죠. 40일. 그리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늦게 기도하시고 혈혈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돌아갈 직전까지 기도하시고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어디서? 하늘 위에서 기도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따라해볼까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그분의 본질이자 그분의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들이 뭐 하게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는 당연한 믿음의 표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서로 축복해 볼까요? 기도합시다. 기도의 영을 받읍시다. 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야. 공동체로 우리가 10시마다 우리 이제 살아내기 방송이 축축 나오거든요. 그때 축축 나올 때에 말씀을 듣고 그 1시간 살아내기 기다려볼까? 기본 3
한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 네, 희망이 되죠? 안 됩니까? 희망이 되는 거예요. 한 시간에 끝낼 수 있다. 엄청난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다시 한번 수레바퀴 한번 떼어주실래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증거와 교제.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기도와 말씀이 되었다면 이제는 증거와 교제가 되어야 되죠. 세 번째로 교제를 한번 봅시다. 교제.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네, 날마다죠.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이렇게 모였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했다. 이 집이 어디입니까? 일터의 자리, 삶의 자리, 대학생들은 캠퍼스, 그리고 여러분 직장, 이런 모든 곳이 교회가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1세기에는 특별한 이런 모이는 교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일터에 있었고, 마켓플레이스에 있었고, 직장에 있었고, 가정에 있었고, 심지어 로마의 회당에도 있었습니다. 왜? 그때 많은 상원 의원들이, 공화국의 상원 의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모임을 가졌어요. 에클레시아죠. 모임 공동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장소에 구애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장소에 말씀하시고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교제한다는 거예요. 교제. 여러분, 이 교제는 우리의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우리 코로나 때 참 많이 선포했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 모이기를 패한 어떠한 사람들의 뭐와 같이 하지 말라? 습관과 같이 하지 마. 여러분, 자주 안 모이면 습관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안에 온라인을 보고 있다가 처음에 온라인 드려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냥 내가 두 다리 쫙 뻗고 막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식어진다는 거죠. 습관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따라해볼까? 모이기를 힘쓰자. 여러분, 모이기를 힘씁시다. 아멘. 여기서 모이고, 셀에서 모이고, 주중에 모이고, 일터에서 모이고, 캠퍼스에서 모이고, 좌우지간 모이자. 그래서 모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일 때 뭘 나눠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떡볶이 먹고 교제도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때 뭘 나누냐면 그리스도 따를까? 예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을 나눠줘야 돼요. 내 삶에 그리스도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지금 이것이 부족한 것 같아. 나를 좀 기도해줘. 나 요즘 이것이 씨름이야.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데 잘 안 돼. 나 좀 위해서 기도해줘. 공동체로 돌파하기를 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근데 교제가 어려울까? 교제 쉽지 않잖아. 왜 교제가 어려울까요? 교제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쓴뿌리들이 있어요. 저 친구를 위해서 바라볼 때 괜히 내가 위축되는 거야. 저 친구를 바라보면 괜히 내 마음이 어려워져. 왜? 나보다 잘나고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여러분, 저라고 그런 적이 없었겠습니까? 그랬었어요. 저도 되게 열등감이 많았고 되게 힘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굴이요 20대 얼굴이었습니다. 말 다 했잖아. 그러니까 나보다 멋진 인간을 봤을 때 아니, 저 인간은 쓸데없이 잘생겼어 하면서 되게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학벌에 대한 열등감, 좌우지간 다양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씨름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거 돌파가 됐어요. 어느 날 때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 그 공동체를 모여서 기도하는데 나보다 잘난 줄 알았는데 모여서 나눠보니까 다 똑같더라. 나보다 잘난 줄 알았는데 다 고민하는 것은 다 비슷하죠. 돈 때문에 고민하고 외모 때문에 고민하고 이런 삶을 딱 봤을 때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선십에 붙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십니까? 네, 0.5초가 늦었는데 빨리 대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시죠?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세요? 살리는 자. 살리는 자가 아닌데 존재잖아. 하나님의 씨죠. 살리는 자는 여러분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다시 한번 할 때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하는 자들이십니까? 살리는 자죠. 부흥케 하는 자가 여러분들인데 공동체로 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바로 세 번째 살이 교제이죠. 마지막 네 번째 살입니다. 네 번째 살 한번 따라해볼까요? 증거의 삶. 이 말씀 네 번째 증거죠. 증거. 이 증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한번 크게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할까? 증인, 증거. 이것은 법정 용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거의 법정 드라마들을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 다 보면서 어떻게 증인들의 말이 바뀌는지를 그대로 봤어요. 헌재의 새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진리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좌파 우파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진리가 기준될지어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선거가 있다면 조사되게 해주시고 부정과 불법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치 문제가 아니라 따라할까요? 진리 문제다.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라 진리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증인은 자기의 증언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목숨을 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해볼까? 예수께 목숨 걸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능력과 그 부활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면서 우리는 담대해질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증언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라.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일까요? 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하라?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머리를 자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요 앞에 있는 제이 헤어에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 제이 헤어의 그 헤어 디자이너께서 제가 그때 복음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헤어 디자이너의 꿈은 교회 자매를 만나는 것이 꿈이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당장 그 꿈을 이뤄드리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가지고 막 제 마음이 어려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얘기했어요. 머리를 자르면서 원래는 오늘은 좀 쉬자 하고 주님 저 오늘 복음을 안전하겠습니다 하고 가만 입을 꽉 다물고 있는데 그 친구가 말을 걸었어요. 그 친구가 먼저 말을 걸었어. 그러면서 선교사한테 전 아직 얘기는 안 했고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혹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코인? 코인. 근데 요즘 내가 코인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제가 코인 하겠다는 게 아니라 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코인에 대해서 지금 화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화폐에 대해서 이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경제를 쭉 읊어드렸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다.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이런 기술을 그냥 준 것이 아니다. 이 미용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지금 스리랑카에서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이 가위를 가지고 당신이 이발소로 선교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입니까? 진짜다. 그래서 내가 주빌리 때 한번 와봐라. 퇴근하는 길에 들려라. 8시까지 하지 않지 않느냐? 7시 만에 딱 문을 닫는데요 8시부터 우린 시작이다. 계속 올 수가 있다. 할렐루야. 가위 들고 열방으로 제가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진짜 제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짜 말이 그냥 술술술 쫙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약간 삐뚤삐뚤하게 그분이 잘랐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왜 삐뚤삐뚤지? 너무 은혜를 받으셨나? 하면서 막 그러시더라고. 좌우지간 저는 이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게 뭐 예수 복음을 막 얘기하고 이런 것도 되지만 진짜 여러분 일상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을 나누세요. 할렐루야. 저희는 이번 주 다음 주에 우리 이제 개강 예배 막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요. 이번 주 특별히 화요일 날은 이제 경희대학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연세대학교 가서 복음을 전할 건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희 BCM에서 이런 기도와 이런 것들을 갈 때 여러분의 중보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는 북권역 중심으로 갔는데 북권역에 계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될 줄 믿고 특별히 BCM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분 OT를 이번 주 토요일에 하니까 저희가 이제 OT 시간에 맛있는 식사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저는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증거하기를 바라고 실제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할 수가 없죠. 누가 오셔야 돼요? 그렇죠. 성령님이 오셔야 가능하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신다. 복음의 증인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복음을 안전할래 안전할 수가 없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게 되더라.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수레바퀴 마지막입니다. 수레바퀴 마지막을 보시면 태가 있죠. 그 전장에 보시면 태가 있어요. 여러분 4개의 살이 있죠. 이 4개의 살을 쭉 감싸는 것이 따라해 볼까요? 이 태가 뭐냐면 이제 둥그런 이제 바퀴의 살들을 감싸 안는 테두리를 말하는 거죠. 이 테두리가 뭘 말할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순종의 삶.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기도 말씀 교제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순종이 안 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우리는 중연불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무슨 예배를 드리자 말씀하셨어요? 영적 예배. 이런 살아있는 제물이 되자.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자.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삶. 주여 오늘 그런 삶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로 보시면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의 마무리를 보시면 따라볼까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수직으로 쭉 올라가는 길쭉한 이런 바퀴를 보세요. 수레바퀴. 이 바퀴가 굴러갈 수 있을까요? 못 굴러가죠. 굴러갈 수는 있지. 천천히 이렇게 굴러갈 겁니다. 여러분 그런 반면에 기도와 말씀은 거의 없어. 그냥 교제하고 그냥 전도만 막 열심히. 그럼 어떻게 돼요? 번아웃 되겠죠? 그럼 번아웃 돼가지고 또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되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균형,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와 말씀 4개의 살에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두 번째 넘겨보시면 크기가 중요해요. 크기. 바퀴가 작으면 어떻게 되냐면 작은 바퀴를 보세요. 바퀴가 작으면요 웅덩이가 조금만 패워도 거기에 쏙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바퀴가 크면 어떻게 돼요? 돌파면 한다는 거지. 작은 웅덩이쯤이하고 뚫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탱크를 보십시오. 그냥 작은 웅덩이쯤 돌파면 간다는 거죠. 이 기도하고 말씀의 살이 쭉쭉쭉 커지게 되면요 사이즈 업이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돌파면 갈 수가 있다. 기도와 말씀의 삶, 이 전도와 교제의 삶을 살아갈수록 바퀴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오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이런 바퀴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할까? 스피드가 중요해요. 우리가 스피드를 하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중심 대신 그리스도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바퀴가 돌아가는 속도만큼 빠르게 회전하고 있어야 돼요. 스피드업을 우리가 내리막을 갈 때 오르막을 내려갈 때 스피드업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뒤로 밀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바퀴의 축을 따라서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하면 어두움을 뚫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실은 이게 모든 바퀴의 원리들이에요. 따라해볼게요. 균형, 사이즈, 스피드.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번 기본상관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예, 이제 순한 맛에 불과할 뿐이야. 그렇죠? 진라면 순한 맛에 불과할 뿐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어마어마하게 성장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이 성장할까요? 독수리처럼 성장할까요? 아니면 매처럼 담대하게 날아오를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여러분 모두가 다 독수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훈련을 통과한 다음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빠르게 능력 있게 다 비상하게 될 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올라와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언절을 받은 감동이 있어요. 뭐냐면 이 뉴라는 단어, 왜 우리는 새로운 제자도일까? 왜 이렇게 너무 일찍 해서 당황스럽습니까? 이렇게 뉴 디사이플, 왜 뉴일까? 뉴, 새로운 제자도, 이 새로운 제자도. 저는 이걸 참 묵상하면서 새로운 제자도가 되는 것은 새로운 코리아 때문이다. 뉴 코리아를 위해서 새로운 제자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제자도, 뉴 디사이플, 뉴 제자도, 새로운 제자도,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로 나아갈 때 뉴 코리아가 이루어진다. 왜 뉴 코리아일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통일한국으로 삼기를 원하신다. 저는 요즘에 많이 묵상하게 된 게 북한이에요. 북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주셨던 감동은 조만간 무너지게 되는데, 많은 전문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북한은 조만간 무너지게 될 때, 근영아 너 준비되어 있니? 얘야 너 지금 준비되어 있어? 북한이 무너질 때 저 북한 영혼들에게 복음의 증거할 준비됐니? 저 북한에 무너진 성벽과 재건할 준비가 되어 있니?
라고 저에게 질문하신 것 같았습니다. 난 과연 준비되었는가? 난 진짜 북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마음을 들었을 때 최근에 저희가 해외 선교부에서 모임을 할 때에 우리 집사님들의 삶을 보니까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집사님들은 주이시 에이전시라고 유대인 알리아를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주이시 에이전시가 통일부 산하로 들어갔다는, 유대인 사역인데 통일부 산하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 정부가 한국이 너무 고마워서 그 유대인들이 알려하는 이 사역의 노하우와 이런 것들을 앞으로 북한 디아스포라 탈북자들과 북한을 재건할 때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집사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이형 집사님께서는 지금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조립형으로. 건물을 짓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북한 때문이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이준 집사님이 이번에 수련할 때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마음이 뭐냐면 북한이 저렇게 다 무너져 있고 하는데 건축이 중요하지 않을까? 할렐루야. 이런 건축을 하는데 언제 어느 세월에 지금 같은 공법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빠르게 지을 수 있는 그 조립형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모듈로 건물을 착착 짓는 거죠. 그래서 일본 일론 머스크가 1만 달러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틀 만에 건물을 지었다는 것을 시원해 보였어요. 그걸 보이면서 이 시대가 빠르게 가고 있는데 북한이 열리게 될 때 우리가 어느 순간에 무슨 아파트 막 이렇게 짓고 올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빠르게 짓고 열방으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북한을 세대를 자유케 하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빠르게 훈련시키고 있다. 동의되면 아멘.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셋은 따라올게요. 리셋은 새로운 세대다. 새로운 대한민국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리셋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뉴 코리아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코리아가 되어서 열방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고 할렐루야. 북한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리셋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리셋이 무슨 제자 훈련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세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세우고 싶어 하는데 이 새로운 세대를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기도와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 강한 시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강한 하나님 영성이 필요한데 이 강한 영성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세대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같이 일어납시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제자의 기본 삶은 하나님의 새로운 이 시대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과거 그대로 따라가는 제자도가 아니라 새로운 스피릿을 받아야 돼요. 새로운 스피릿이 필요해요. 뉴 스피릿이 필요하다고. 그냥 뻔한 말, 그냥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새로워져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워져야 대한민국이 새로워지지. 뉴코리아를 선포하는데 내가 여전히 과거의 구습이고 내가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으면 뉴코리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하트가 이거예요. 얘야, 아들과 딸들아, 과거에 그만 매여 있어. 이제 예스터데이 이제 그만 묵상하고 이제 나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건설해보자. 나와 함께 새로운 코리아를 건설해보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자.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히어앤 어게인을 보면서 주님 이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동일한 감동 주십시오. 제가 또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얼마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한지. 그렇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성공인데, 그렇죠. 세종대왕 위대한 사람이죠. 예수님 몰랐습니다. 이순신 위대한 사람이죠. 예수님 몰랐습니다. 수많은 위인들 위대한 사람이죠. 예수님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알잖아요. 그게 성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성공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불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예수 중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너무 많은 내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내가 아이라는 이 나라는 이 단어 속에 있는 주여 나라는 이 껍질들이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중심될지어다. 예수가 내 마음에 딱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취업으로 짓고 예수 중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